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3번 부인했고요. 닭이 울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의 과정,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짊어지는 것인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방향, 방법,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내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목표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자기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내 삶의 목적. 먼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구원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자, 이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진국이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신실하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있는 거거든요. 즉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우리 주의 종,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갈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방향,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든다. 또 너무 버겁다, 힘들다. 뭐 이건 아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는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즉,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제자예요.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삶의 환경들을 사실 이겨내는 거, 헤쳐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다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죠.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 되돌아보면 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평탄하게 지날 때에는, 또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도 자녀들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부모들은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없느냐?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뭐 그렇게 부탁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능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뭐 정신없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자식을 향한, 이게 본능적인 목적이죠. 본능적인. 부모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뭐 꼭 그런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 환경과 싸워가면서도 돈을 벌어오는가? 간단하거든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목적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해서 자식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자식을 위한 거는 후회가 없어요. 왜?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그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이에요. 신불신을 떠나서. 자, 이게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시대는 뭐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남녀 평등, 그래서 여성들이 더 사회적인 어떤 활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버지, 어머니 이거 따질 것 없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이겨내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왜 이 그 어려운 직장 생활, 예. 뭐 오늘 요즘 우리 사회의 갑질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수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는가?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목적을 이끄는 삶이에요. 뭐냐? 인류 구원.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독, 그리고 고뇌, 배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 많은 분들은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남편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내 삶의 십자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경우에만 십자가인 거예요. 끊으면 그만인 건 십자가가 아니죠. 친구 관계 이런 건 십자가 아니에요. 끊으면 그만이거든요. 끊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직장 이거 십자가일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거 끊을 수 없거든요. 이거 끊어버리고 나면 내 삶의 경제의 문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메시아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을 목적이 이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렇죠, 오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이죠. 그런다고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런다고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만둔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것들 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 그만둘 수 없어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IMF라고 하는 큰 어떤 이 민족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렇죠, 실직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 목적이거든요. 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 예를 들어 세임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놓으셨다.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겨내거든요.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이겨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배신, 참 어려운 거거든요. 배신, 가장 어려운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신, 이겨내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버리면 안 되냐? 의리냐?
아니면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넘는 거예요. 의리를 넘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임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세임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신 거죠. 목적을 주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그것이 뭐냐? 예수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때 제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목회, 그렇죠. 시골 목회하고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전주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배신이었던 거예요. 다 배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주의 종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가 보다 이렇게 살 때 마치 시집 오면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뭐 봉사 3년 해가지고 9년 시집살이를 해야 비로소 이제 그저 며느리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있어도요. 그 억지 소리 들어도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 하고 어디서 이것이 배운 것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요 그렇게 사는지 알고 또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뭐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또 시동생들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요. 큰아들한테 시집 오면은 시동생들은 초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동생들까지 가자마자 시동생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요. 씻겨줘야 되고 시동생 그랬어요. 옛날에 형제가 많으니까 이랬거든. 뭐 빨래 가지고 빨래대 가지고 그 겨울에 얼음 깨 가지고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가지고 빨아 가지고 풀 먹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어떻게 살았는가. 살겠어요? 그럼 막 그 손이 갈라져 터 가지고 주부들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 대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알고 시집 오면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그리고 저도요 주의 종은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뭐 돈을 주기를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서울 올라가니까 뭐 교인이 1000명이면 뭐디요. 나는 6평도 안 되는 화장실도 없는 방만 2개 딸랑 있고 가운데 연탄 아궁이 있는 이 방에 저 방 이렇게 건너댕기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사가지고 우리 4식구 이렇게 누워 그냥 그래도 야 내가 이렇게 살라고 주의 종이 됐나?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구나.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필리핀. 고생 많이 했죠. 참 고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빚어지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전주 와가지고 또 1년 만에 약속이 다 뒤집어지고 약속 무슨 약속은 뭐 약속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아무 약속 무슨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 뭐 여전도 회장님, 뭐 사모님, 권사님 5명이 모여가지고요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언제 그랬냐는 식이더라고요.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목회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연타석으로 이렇게 맞으니까요 막 전주 와가지고 넉다운이 된 거죠. 넉다운이.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세임교회구나. 왜 세임교회냐?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고난받고 저런 고난받고 정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참 그렇잖아요. 뭐 목사만 그런 건 아니죠. 장로님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평탄하게 왔다?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큰 나무라고 하는 거, 뭐 태풍 한 번도 안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가뭄 한 번 없이 온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세월 속에 수많은 가뭄도 겪었을 것이고 수많은 태풍도 다 받았을 것이고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 저는요, 제가 나는 목회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도 그때 일반 목회는 나는 못하겠구나,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 그건 사명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언니가 말씀드리고 옹동 옹동 거기 뭐야, 소 키우러 소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때, 그때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세임교회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일, 이런 배신, 또 저런 어려움, 이런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버리지 못해. 왜? 이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이 길을 가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우리도 예수 떠날 수는 없다. 왜? 생명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의 배신이죠. 근데 베드로, 여기서 계속 베드로 그래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3번 부인하는, 이름이 3번 언급이 되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거죠. 근데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왜 나만 내 이름만 쓰냐 이렇게 할 법도 하겠잖아요. 나만 도망갔냐. 그런데 베드로. 왜 그러는가? 이전에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죠.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지나친 자기 과신.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요,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관계를 어렵게 끌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이 다 맞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정말 지나친 자기 과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급하면 내가 예수 버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요, 장담할 게 못 돼요. 인생은 장담할 게 못 됩니다. 나는 안 해, 절대 안 그래.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늘 이렇게 성경, 우리는 뭐 글도 잘 읽고 그냥 지식도 많아도요, 우리 어머니만큼 성경을 못 읽었네. 목사래도 잠언을 읽어요. 잠언 읽다가 인내가 부족하면 이래 나오면 인내 동그라미 쳐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써서 우리 큰아들 이렇게 써놔요. 제가 봤어요. 인내만 나오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 큰아들, 뭐 성질이 동그라미 쳐갖고 큰딸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할 수 못해요. 왜? 저 인내 부족하거든요. 인내심 없거든요. 근데 저만 없느냐?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임교회에서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몇 바탕 뒤집어졌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인내가 아니죠. 은혜죠. 은혜죠. 인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베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한 제자죠. 대단한 제자예요. 그런데요, 3번 부인해요. 지나친 자기 과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장담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나친 자기 과신, 지나친 자기 과신, 이거는요, 믿음의 대상이 자기에게 올 수가 있어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시몬은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배신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배신이 주는 의미. 사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도 그래. 예배도 많이 모이면 은혜가 더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일밤 예배에 가득 차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의자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놓고 막 뒤에 서 있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야, 우리 목사 대단해.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 명성교회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교회 말로 그 교회 발표한 걸로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10,000명이. 아주 막 방송까지. 저도 방송으로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제가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설교가 뭐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 이렇게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그렇죠. 뭐 일단 그분들이 주장한 게 10,000명이었으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막 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 한마디로 그 새벽은 충분히요. 근데 막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아무리 해도요, 어제 좀 작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모이면 마치 같은 나무지만 많이 매놓으면, 장작불을 많이 매놓으면 뭐가 돼요? 모닥불이 되는 거예요. 모닥불이 돼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거기 둘러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 불을 피워놓으니까 쫙 장작 매놓고 더 많이 매놓으면 뭐가 돼요? 캠프파이어가 돼요. 그럼 뭐냐, 막 다 그냥 뭐 강강수월래 같이 하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밤은 최고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썰렁해지는 거거든요. 즉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단 많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강화문 광장에 막 유모차까지 등장해가지고 막 모이니까 어쩌? 탄핵이 돼버리잖아요. 태극기 부대 안만 와도 이게 안 돼. 숫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숫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 즉 관계적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적 존재라는 뜻이죠. 관계적 존재. 그럼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혼자서 뭐 백날 혼자 있으면 누가 화장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으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리고 혼자 있으면요, 화장품도 없어. 먼저주로 우리가 사회적, 관계적 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그렇죠. 이런 옷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는 이 옷에 멋을 입히는 거지.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멋을 입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을 고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그렇죠, TV를 만들고. 관계적 존재, 그 관계 속에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관계를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먹고 자기 건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건 악인 거예요. 악. 이건 절대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누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10명에서 개를 했어. 개를 일본
그 괴를 했고 1번 다 먹고 안 내버리면, 돈 안 내버리면 이건 악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쓰고 있고, 강단을 쓰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고. 그러면 내 것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대전제인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고 싶으면 자기도요,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뭐 혼자 농사해. 혼자 농사 어떻게 지어? 다 그 육종 회사에서 다 씨앗들을 재배해서 줬으니까 그것 갖고 심어서는 거지. 자기가 뭔 재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인간의 그 삶의 존재의 어떤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를 생각하면요, 절대 인간은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찬가지. 교회. 왜 직분이 있어요? 이타적이라고. 직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타적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 평신도 때는 10을 내놨으면, 아, 집사님 됐으면 20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되었다 50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장로님 되었다 100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목사가 되었다 1000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왜? 많이 우리는 그런 정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누어 사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 청소를 한다, 식당 봉사를 한다, 봉사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뭐 봉사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품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도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먹었으니까 나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이 고장난 게 문제예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었다고 안 먹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도 밥은 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요, 생각의 오류예요. 생각을. 봉사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에서는 봉사라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먹었으니까 나도 해놓은 것이지,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뭐 2급 주방에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말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은 띄어먹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내 얼굴 깎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깎았잖아요. 내가 목회를 잘 못했으니까. 뭐 이유가 없어. 내가 잘 못한 거지. 내 얼굴 깎읍시다. 난 깎았어요. 오늘 내가 광주 반석 제 목사님 만났고, 나 작년에 목회를 못해가지고 내 얼굴 깎았네요. 그럴 때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다. 딱 두 마디요.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런 걸로 서운하냐? 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못했으면 뭐 깎게 하는 것이지. 뭐 못해놓고는 뭐 심오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수평적 관계, 우리 인간의 삶의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하나는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종교적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요, 종교적 관계로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인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안식과 소망이라는 건 누리지만, 거기에서는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길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요, 안식과 평안, 소망이라고 하는, 인간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속에서만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3일밤 예배, 이 예배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그리고 옆에 또 인정을 해주죠. 3일밤에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막 3일밤 믿음 좋은 걸로 뭘 받아요? 인정받잖아요.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요. 배신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관계를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배신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단절은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철학자 킬케고르가 얘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이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조금 무슨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 달리면 뭐 죽일 놈, 뭐 어쩔 놈, 뭐 이런 놈은 뭐 막 이 댓글이 막 이렇게 악성 댓글이 막 쫙 내려가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단절됐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욕을 하는구나. 어느 거죠? 절망하게 돼.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배신, 단절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 관계의 배신은 고독이에요. 고독. 우리 인간 관계, 그냥 이 관계에 있어서 막 배신하고 신의를 못 지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하나 둘, 아이고 저 인간 상대 못해. 그럼 고독해져. 인간이 고독해져요. 돈 손에 쥐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 돈 손에 쥐고 어디 다녀봐야 고독해요. 돈 들고 있으면 오라는 데는 뻔한 곳이요. 제가 군 생활 전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캡틴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너가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네를 환영해 주는 곳은 유혹의 손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막 군 제대하고 나가면 막 뭐 될 것 같지만 막 어서 오시라고 하는 데는 유혹의 손길밖에 없다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분이 딱 한마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의 배신은 고독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신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은 이처럼 관계를 단절하는, 종교적으로는 비신앙적, 인간적으로는 비인간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있죠. 결론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시몬이 회개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의 종교.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회개예요.
후회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까지 은 30이 뭐라고, 내가 이런 걸 받고 스승을 배신하다니, 스승을 팔아먹다니,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난 정말 이러지 않을 줄 알았어. 자기는 정말 이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왜? 그는 회개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사람은요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이게 안 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딱 꺾으면 끝까지 안 펴. 이 안 펴는 것도 이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에 펴려고 해도, 꼬부라진 손은 펴려고 해도 안 펴져. 이게 수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펴는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꼬부라졌다가도 펴져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막 빨리 회개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하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이 바로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참 너 뻔뻔도하다. 너 사랑한다 소리가 네 입으로 나오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놈이 나 모른다고 할 때는 언제고,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사랑? 아이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사랑 같은 소리요, 사랑 같은 소리, 전라도 말로 사랑 같은 소리 작작여라 인간아, 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잖아요. 회개를 하고 왔잖아요. 대성통곡을 하고 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처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약속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위한 삶, 제자들의 배신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역전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인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